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헤어지면서 하는 인사에 대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라고 현재는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고맙습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 뜻은 뭐죠? 주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 그럴 때 주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마라나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아픈 내 몸 위에 빨리 와주십시오. 주 예수님 내 상한 내 마음 위에 어서 와주십시오. 주 예수님 우리 가정 위에 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삶의 지경 위에 지금 와주십시오. 그런 마음 위에 주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촛불이 2개 켜졌잖아요. 교회적으로 보면 강림절 둘째 주인데 이 강림절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입니다. 오늘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간절함 위에 주님이 꼭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동방에 사는 3명의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별을 보고 세상의 왕이 태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 결국에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 조형물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면 한번 보게 되고 새벽 기도 끝나고 하면서 또 한번 보게 되고 또 저녁에 또 기도하든지 틈나면 또 보게 되고 자꾸 이 조형물을 보다 보니까 이 속에 주님의 음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첫째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3명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지금 주님을 향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건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건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하나가 없어요. 오늘 오후에 할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저는 말씀 보니까 별이 있으면 되겠죠. 별만 있으면 완성이에요. 동방박사가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뭘 보고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을 따라갔어요. 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원래 오늘 5절 6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거라고 하는 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근데 동방박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거든요. 그 말씀을 몰라요. 그들이 유일히 아는 건 별이죠. 별이 그들에게 하나님이고 별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글을 묵상하면서 문득 떠오른 저의 옛날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계속 그 묵상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거기 한 성도 여자분 중에서 동네 분 중에서 아들이 자식이 없었는데 아들을 절에 가서 이렇게 불공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은 성도가 있었어요. 이분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근데 2쪽을 다 했어요. 수술한 병원은 저기 선릉역 앞에 있는 KS 병원이라고 하는 관절 전문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2쪽 수술 다 하셨어요.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이제 농촌이니까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입원하신 분 다 가서 전도겸 신방을 했거든요. 이분한테도 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저는 아파서 오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관절을 2쪽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분이 아파서 오시는가 보다 그랬거든요. 알고 봤더니 아파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들었어요. 그분이 그 전날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요. 근데 놀랍게도 그 천사하고 저하고 얼굴이 똑같더래요.
여러분 웃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천사한테 기대가 좀 깨졌죠. 천사는 좀 잘생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제 잘못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교회를 나오셨고 정말 신앙생활을 참 제대하는 걸 더 열심히 하는 예수님이니까 잘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그 묵상을 왜 했냐면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기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야 그때 내가 거기 안 갔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거기 안 갔으면 어쩔 뻔했냐.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그분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사를 저처럼 이렇게 태화시켜서 나타나게 하셨겠죠. 또 봤더니 거기 이제 그분을 병 간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믿음 좋은 권사님이셔서 이미 병 간호하면 좋은 얘기를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주님은 이미 그분을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이고 우리 그분은 절에서 아들 낳은 분이라 안 믿을 거야 이런 마음 가졌다든지 몸 좀 나아져서 우리 동네로 오면 그때 가지 뭐. 그리고 주저앉으면 어떨까 할 뻔했습니까? 그랬다면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놓치는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도가 바뀌었다고. 그전에는 주님 내 목회에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주님의 목회에 제가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일부 예배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했어요. 저기 유아실에 있는 서나 하나님 너를 향한 뜻이 있고 너를 이루시는 계획이 있어. 하준아 하나님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를 향한 뜻이 있어. 한 사람 한 사람 다 했어요. 일부 예배는 길어졌어요. 여기서 우리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지만 제 마음은 똑같아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의미 없는 인생, 헛된 삶은 없습니다. 비록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날이 그날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뜻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별을 따라간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내 안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지 그런 감동이 주셨으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봉사해야지 그런 감동이 생기면 봉사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용서해야지 라는 감동이 생기면 용서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감동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내 안에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며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믿음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할 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나를 향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건 뭐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형물을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죠, 그죠? 오르막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이걸 생각하고 만드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내려가는 게 쉽겠습니까? 내려가는 게 쉽죠. 올라가는 게 힘듭니다. 오르막 힘들죠. 의지와 결단, 다리 힘을 줘야 됩니다.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동방박사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동방이 어디냐? 뭐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동방은 바벨론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맞다면 동방박사가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에스라서 7장 9절 한번 띄워봐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이것은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돌아가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얼마 걸렸습니까? 4달 걸렸어요. 4달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4달 걸린 거예요. 또 여러분, 동방박사가 뭘 보고 여기까지 예수님께 왔습니까?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왔잖아요. 여러분, 별은 언제 뜨나요? 밤에 뜨나요? 낮에 뜨나요? 밤에 뜨죠. 그 동방박사는 밤에 이동한 거예요. 그 밤에 4달을 걸어서 온 겁니다.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옆동네도 아닙니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의지와 결단이 없다면 올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건요,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좋은 건 다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쁜 거는 성경은 참 보면 표현 하나도 의미가 있어요. 내려간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서예요.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선지자죠. 하나님 요나에게 북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인 남쪽의 욥바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지중해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요나를 찾았어요. 요나가 만난 배가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나왔습니다. 이제 같이 볼 본문은 바로 그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요나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우리 3절 말씀 보면 다시 보면 여기 보면 욥바로 뭐 했다고 했어요? 내려갔다 그랬죠. 배에 뭐라고 했습니까? 올랐다 그랬죠. 저 올랐다는 한글 표현이고요. 원어의 의미는 내려갔더니 똑같아요. 원어의 의미는 내려갔다 똑같아요. 역시 내려갔다고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도 내려간 거고 배로 내려간 거예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요나가 내려갔어요.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심지어 배 밑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내려가면요, 영적인 잠이 들게 돼 있어요. 믿음이 내려가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뭘 어떻게 되나요? 지금 밖에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났어요. 밑에 사람들도 막 지금 분주한데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잠만 자고 있어요. 선지자 있다고 이렇게 깨워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이끌고 그래야 되는 요나가 오히려 깊은 영적 잠에 빠져가지고 갈 길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바다에 빠졌잖아요. 여러분, 내려가면 영적인 잠에 빠지는 내려가면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올라가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이 내려가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고 시련이 오고 유혹이 와도 기도의 자리에 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을 맡은 우리 직분들을 서로 다 맡았잖아요. 힘들어도 여러분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 편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안 하면 편하고 기도 안 하면 편하고 안 하면 편할지 몰라요. 거기는 주님이 없어요. 주님은 올라가야 만나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올라가길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올라갔듯이 포기하지 말고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일하는 자리에 올라갈 때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건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바라볼게요. 여기 보면 영국으로 친다면 등장인물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3명 있고, 사람 아니지만 낙타도 있습니다. 또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아버지 요셉도 있고, 예수님도 있습니다. 이 등장인물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동방박사 없어도 문제는 뭐 됩니다. 심지어 마리아 요셉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거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성탄절이 안 돼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의 그 보스턴 옆에 있는 소머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있는데 그 도시 그 시청 광장에 이런 장식을 잘 해놨대요. 예수님, 동방박사, 목동들, 천사들 다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인기를 많이 끌었답니다. 성대한 성탄절 잔치를 준비하는데 한 장난이 많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가지고 훔치고 갑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 신문에 광고 냈대요. 예수님을 돌려주세요. 진짜 그래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성탄절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돌려주세요.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어떻게 감동했는지 예수님을 돌려줬대요. 그래서 성탄절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도 그렇습니까?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찌되었든 간에 결국에는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떤 분 보면 저렇게 몸이 아픈 분이 저렇게 살기 어려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저 정도면 살만할 것 같은데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겉으로 보면 돈 문제고, 겉으로 보면 사람 문제고, 겉으로 보면 다른 문제 같지만 결국에 그건 좁히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족한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나고 나쁘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다 안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안 보고 사람 안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동방박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올라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그냥 지나가는 절이 아니라 오늘부터 또 이 한 주간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